말씀 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주일날 난예배가 끝났는데 한 분이 얼굴이 펄개져 가지고 앞에 딱 서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난예배 시간에 불이 강력하게 임했대요. 성령의 불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불이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기 집회도 없는데 오늘 불 받아야지. 성령의 불 받아야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복습. 주일날 난예배 때 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우선적으로 성령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먼저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 지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구하면, 일하기 전에 먼저 구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더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면 문제가 풀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술술 풀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후에 또 반복해서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마시고 체험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라 하셔서 다시 해라.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오 찬양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13절 14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17장 이거는 주님이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엑기스와 같이 마지막 설교로 하신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 엑기스 다 뽑아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삶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진리 알아야 된다. 진리.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없이 그 어떤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 풍성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장래일,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 여러분, 미래의 일 궁금하잖아요. 알기 원하잖아요. 예? 저한테 묻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 성령님께. 성령은 미래를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셔. 우리들의 아버지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다 만드셨어. 다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기적을 맛보려면, 영광의 기적, 영광의 그 성품을, 영광의 그 형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3장에 또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부분. 성령을 너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부어주신다고 그러네요. 부어주신다. 중요한 말씀. 부어주신다.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셔요. 근데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상속자 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았어. 부끄러운 구원. 천국의 변두리야. 그 기업이 천국의 변두리. 어떤 사람은 낙원을 기업으로 받아. 상속받아. 어떤 사람은 거대한 저택, 맨션을 상속받아.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앉는 그 보좌를 상속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예? 답 다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앉는 보좌를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 칭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어려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예,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성령 없이는 맺을 수 없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음받아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상에 지난번에 그러더라니까 한 분이, 목사님 왜 성령만이 받아야 된다? 더 받아라. 왜 더 받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 이제 아니, 성령 받고 보니까 계속 받고 또 받고 보니까 그날은 목사님 그냥 3번을 막 하더라고요. 3번을. 평소에는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데, 멈춰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받고 받으니까 이게 안 올라와. 뭔지 알죠?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올라오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한번 살짝 탁 건들면 그냥 잘 됐다 너. 내가 그동안 요즘 좀 찜찜했는데 막 쏟아내잖아요. 막 기다렸다는데 쏟아내잖아. 그런데 이게 안 올라오는데 이게 안 올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들대 기도하는 게 막 오역이래, 노동이래. 여러분 기도는요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고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성령 받으세요. 먼저 성령 받으면 그 기도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항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밖에서 기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메마르고 힘든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기 전에. 주기도문은 그러잖아요. 간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거 먼저 나라가 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에 오늘날이에요. 간구는 그 뒤에요. 항상 보면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달라져.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폭포수와 같이 이 지구에 부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마을 교회 이 안에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와 계세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이곳에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제 실감하겠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는데 교회 예배실에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는 춤을 막 춤을 처음 춰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막 감동에 이끌려가지고 춤을 추게 돼.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받으세요.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을 풍성하게 받읍시다. 적당히 받지 말고 풍성하게 받읍시다. 아멘.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또 받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려면, 풍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믿음의 활동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활동. 세 가지 믿음의 활동.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보라. 두 번째, 열어라. 세 번째,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아멘. 예, 첫 번째,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충만하게 못 받느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활동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정의 가운데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음의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점이. 바라보지 않는데 믿음의 연결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용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한 분이 집회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은 막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껴. 이게 뭔가 하고서는 있는데 옆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파도가 이곳에 가득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좀 있으니까 아니 자기도 불이 흘러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맹숭맹숭하고 뭐 지금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연결이 돼서 그 불이 내게도 흘러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활동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폭포가 부어지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비춰낸 그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역사되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부터 믿음의 활동을 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열어라. 열어라. 여는 것도 믿음의 활동인 거예요. 여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지만 우리가 그걸 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야 돼.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 열었어요. 여러분. 대문도 열고 현관문도 열고 거실문도 열고 안방도 열고 다 열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세요. 오시라고 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머리 뚜껑을 열을 수도 있어요. 뚜껑 딱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문이 딱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마음문을 다 이렇게 열어드릴 수도 있어. 또 여러분이 이 여는 거에 대해서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의 그림을 사용해서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도 돼요. 주님, 내가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소서. 예, 우리가 입으로 열을 수 있어요. 입으로. 할렐루야. 또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불 받을 때요 어떻게 했느냐, 손 사용해서 불 받았어요. 손을 들으니까 불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손을 딱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손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드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예언적인 행동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몸을 사용해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목사님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그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바닥을 좀 피시라는 거예요. 손바닥. 이 손바닥 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손바닥이 쥐는 것과 펴는 것은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손을 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드립니다. 손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벌써 이게 손을 딱 피잖아요. 다릅니다. 어느 분은 묵직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불을 느낄 수 있고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바라보라, 열어라. 세 번째, 마셔라입니다. 마셔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수동적이죠. 그러나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믿음을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믿음의 활동을 하거라 라는 거예요. 마셔라.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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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어요. 공기를 마시듯이.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마셔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 믿음을 사용해서 끌어당기는 맛입니다. 이렇게 않고서도 심지어 입을 닫고 있는데도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온 세포에 영과 혼과 몸에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익숙해지면 돼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신다는 것은 뭐죠? 마신다는 것은 그 물을 내 몸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끌어당길 수 있어요.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끌어당길 수 있어요.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것도 끌어당길 때 많은 양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당길 때, 그죠? 파이프가 크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많이 끌어당길 수도 있고 적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파이프가 크는 것도 큰 것이지만 뭐예요? 동력, 그죠? 동력. 모타가 큰 모타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이면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때까지 마셔야 되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예?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한량 없이. 어느 때까지? 또? 예? 어느 때? 안 마셔봤어요? 마셔봤잖아요. 어느 때까지? 넘칠 때까지. 충만될 때까지. 그죠? 충만될 때까지. 자, 1차적으로 여러분이 마시는 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한 번에 정상에 오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중간쯤에 딱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포인트를 정하면 여러 번 나눠서 정해서 올라가면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시잖아요. 마시면 자, 불이 느껴질 때까지 마시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요. 상관없어요. 마시세요. 그냥. 자,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기쁨이 흘러넘쳐요.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기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강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상황은 전혀 아닌데 기쁨이 넘쳐. 내가 정신 나갔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흘러넘쳐요. 평강이 생각에도 마음에도.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 느껴질 정도로 마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자, 이것이 기본적인 포인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정도로, 능력이 흘러넘칠 정도로. 이게 충만해. 여기까지가 충만. 할렐루야. 충만. 아멘. 기쁨 충만이 다가 아니에요. 능력 충만. 할렐루야. 능력까지 흘러넘쳐야 돼.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불기둥이 세워집니다. 불기둥. 이 불기둥까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살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으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현상. 그죠? 자,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부어지나요? 안 부어지고 있나요? 예? 부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예,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한 번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낀대. 와서 집회 참석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느낀대.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는 걸 알겠대.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가 싫더래요. 자기는 세상 노래 그냥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듣는데 세상 노래가 싫어져.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로 다 바꿨어. 뭐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지더니 말. 욕이 안 나와. 욕. 평상시에는 그냥 뭐 XXX 하는데 그다음 욕이 안 나와. 오, 이거 신기하네.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부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어집니다. 여러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동. 두 번째, 불. 세 번째, 무거움.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런데 진동이에요. 진동.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많이 하세요. 떨려 진동. 자,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하나님의 시내 산에 강림할 때 산이 진동해. 산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 이렇게 떨었더라. 다 떨어요. 트램블. 떨어요. 진동해요. 여러분, 이게 호수에도 내가 그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왜 사람들이 목요 집회에 와서 떠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떨더래. 그 전에는 도대체 왜 좀 뭐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좀 뭐하고 있어? 했는데 자기가 떨더래. 체험하고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늦게 알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좋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가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떱시다. 진동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복인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입니다. 불을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불이고, 또는 전기.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전기 찌릿찌릿하게. 또 어떤 사람은 이 액체가 흐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액체. 손에 불이 느껴질 수도 있고, 머리에 불이 느껴질 수 있고, 어깨에 불이 느껴질 수 있고, 가슴에 불이 느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발에도 불이 느껴집니다. 온몸에 불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손에만 불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보통 이 손에 불이 들어올 때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강력한 능력. 머리에 불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지혜들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 생각의 근심과 염려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어디에?
어디에 불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디에 불이 들어오게 원해요? 가슴, 또 온몸이래네. 자, 세 번째는 묵직함입니다. 무거움, 묵직함.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들잖아요. 손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쫙 임할 때 손이 무거워지게 돼요. 한가운데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손 전체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 무거워가지고 몸이 엎드려지게 돼. 또는 누워있는데 묵직해. 땅에 들러붙었어. 무거워지고 못 일어나.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강력하게 부어지면 공기 자체가 무거워져요. 카보드.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더라. 목사님, 공기가 이렇게 가벼운데 무슨 공기가 무게가 있을 수 있어요? 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산소통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산소통. 아니, 목사님, 거기 철대기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속에 산소를 압축하잖아요. 뭐가 돼요? 액체가 됩니다. 액체. 그래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거운 거 아세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 빛 자체가 무겁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빛도 무게를 가질 수 있어요. 신기하죠? 원래 이 빛 자체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빛은 무게가 질량이 없어요. 질량. 저기 우리 공대생이 졸업한, 근데 빛은 질량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전자기파도 사실은 빛이에요. 그래서 전자파도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빛이요, 한 곳에 응축을 하잖아요. 빛이 모아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걸 질량을 재보니까 질량이 증가하고 있어. 무게가. 빛이 무게가 없는데 어떻게 무게가 증가하지? 어떻게 무거워질 수 있어? 예, 왜냐면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팍 움직이는 거. 빛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 자체가 무게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게를 느껴요.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첫 번째 진동, 두 번째 불, 세 번째 이 불 안에는 정기적인 것도 번개,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의 흐름, 기름 부음 느끼는 거. 자, 세 번째 뭐예요? 묵직함, 무게를 이렇게 무거움. 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손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비결 중에 핵심적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과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잖아요.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양도에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더 강력하게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 이를 떠는 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고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불 받을 때는요, 주여 언제까지 흔들어야 돼? 주여 아멘. 더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뭐 서울이라든가 컨퍼런스 이렇게 함께 참석한 분들은 알아. 초기에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고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그냥 맡긴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이 더 강력하게 들어와. 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케니스 이 하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나 또는 영성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미국의 큰 영향력 끼친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쿨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분이에요. 심지어 책을 썼는데 90권이나 썼어요. 학자예요. 학자. 부흥사면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들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Y-I-E-L-D 일드가 뭐냐면 양도하다, 양보하다, 항복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앞에 항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Yield yourself.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충만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흔들려고 해. 더 이상 흔들면 내가 어떻게 해? 창피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맡깁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해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창주인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풍성히 받으라. 그래서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바라보고 열고 마셔라. 주님 앞에 맡겨서 충만되라. 주님 앞에 맡겨서 충만되라. 주님 앞에 맡겨서 충만되라. 이러한 충만이,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미래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차원의 상속과 기업을 받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